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늘 입에 가까이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닷간째 시편 가운데 이 모든 첫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쓰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패라고 읽습니다. 입입니다. 입. 그래서 이 상형은 입안에 이렇게 여기 잇몸에 치아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제 그것을 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표음 문자로 음성 중심으로 읽어내는데,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상형에서 다 돼요. 상형에서요. 그래서 뭐 쐐기 문자니 무슨 뭐 또 페니키아 언어나 다 처음에는 그린 글자로 다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래의 한문이나 우리말이나 다 상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 기억이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목 뒤에 목젖을 이 혀 뒷부분이 누르는 거, 꼭 하는 거, 그걸 이제 상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요 니은 하는 거 있잖아요. 니은은 혀가 위에 앞에 있는 이 입천장, 이빨 위에 이렇게 혀가 이렇게 와 닿는 부분, 이 혀가예요. 그것을 이제 느 한번 해보세요. 니은 하면은 거기에 천장에 경구개에 이렇게 붙여지는 거지요. 그리고 드 하는 경우에 요 드 소리를 내면 이 혀가 위에 있는 입천장에 이렇게 붙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상형한 것입니다. 딱 그린 글자 그렇습니다. 미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의 위에 이렇게 놓은 돌 이런 거를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일 때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 입이라고, 우리는 이걸 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이제 입의 모양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 할 때 물은 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물이. 그런 물 할 때 니을은 이 흘러내는 유음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말에 여기 우리 시옷 요것도 이빨, 이빨 치음이라 그래서 이빨로 그렇게 됩니다. 뭘 씹으려 그러면 이빨이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씹다 할 때에 쌍시옷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먹할 때 먹하는 거는 입으로 시작해서 목젖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먹다 이렇게 이게 다 상형으로 이렇게 돼. 이건 이제 우리가 의미를 모름이니까 그냥 막 언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쓰는 거죠. 그런데 언어 하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언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씹다 할 때에 입 보십시오. 이빨이 이렇게 있고 요게 입술 글자 미음에 하나씩 더 붙어 가지고 부지런히 이빨도 입도 움직여야 이제 씹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첫 번째 단어로 이렇게 쫙 입글자로 다 이렇게 맞춰 가지고 오늘은 시편 119편의 129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입과 관계된 단어를 다 모은 거예요. 다 입술 글자로 다 이렇게 관계되는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8절을 앞에다가 쫙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시편 119편의 말씀장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몸이 쇠하고 또 입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생겨서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되는가?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과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그래서 주님이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주님이 피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 그 뒷부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먹어라. 나를 취해라.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영혼이 산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육적 존재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영적 존재.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잘 때나 하여튼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도록. 그것이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에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입에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이 되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입을 벌려가지고 음식을 넣어주는 거 이상으로 말씀을 그 영혼에
숟갈로 퍼서 넣어주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아이들 밥을 갖다가 막 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 이빨이 없는 이제 손자, 손녀들. 요즘은 뭐 그랬다가는 그냥 큰일 납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뭐 행주로 애 얼굴 닦아주고 말이지. 뭐 그냥 이거 그 음식을 씹어가지고 애 입에다 넣어준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고맙지요. 입이 그냥 합죽여야 된 할머니가 그거 씹어가지고 이 이빨도 아직 나지 않는 손자, 손녀들에게 넣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넣어주듯이 음식만 넣어주지 말고 말씀도 그렇게 넣어주라는 것이 이게 신명기 6장에 있는 오직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선 네가 네 마음에 주의 말씀을 잘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떠먹이라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과 말씀, 말씀과 입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게 이제 말씀을 취하는 거 말씀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무리 뭐 함박 스테이크를 갖다가 뭐 먹고 뭘 하더라도 영혼과는 관계없어요. 아무리 영양제 먹고 영혼은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입은 뭐냐? 반드시 열매를 창조하게 되니까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입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 마음과 입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니까 이제 입에 관계되는 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입을 열 때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속에서 이런 죄악된 것들이 입을 통해서 열린 무덤처럼 아주 그냥 지저분한 것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니까 말씀을 내가 자꾸 취하면 내 마음도 정결케 돼요. 할렐루야.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다스리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면 밖에서 속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입에 특별히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입술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 어른들이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입에 그 바발이 붙어 있구만. 그게 이제 복스럽게 이제 음식도 먹고 입술도 두툼해가지고 사람이 후하게 보일 때에 그 입술에 바발이 붙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입이 아주 입술이
얇고 뭐 그러면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사람이 좀 교활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입이 다 그걸 표현한다고. 사람들은 옛날 그 어른들은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지혜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입의 축복이 있어.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입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입에 말씀을 얘가 양식으로 삼을 때에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 57장으로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고민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다가 물고 거기 보면은 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성전세 내는 문제로 사람들에게 독촉을 받았을 때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내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해받지 않도록 네가 바다에 가서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을 한 데나리온 얻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2분의 1세겔, 2분의 1세겔씩 되는 너와 그리고 예수님의 종교세를 내도록 입을 열면 그 안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세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절을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말씀으로 잘 이렇게 모시고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입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하는데, 이 놀라움으로 하는 게 첫 단어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펠레라고, 펠레. 여기 조그만 거 점점 그리고 이제 모음 부호인데 이게 이제 펠레라고 이렇게 읽는데 놀라움으로 이 글자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페타쿠 이렇게 페타쿠 이렇게 여기에 입술 글자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할 때 그 열면 할 때 페타쿠, 그리고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할 때 입, 패라는 이 단어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내 입에 말씀을 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에 40일 금식과 광야에서 줄일 때에 떡을 먹는 것, 돌을 바꾸어서 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 마귀가 유혹할 때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입에 물고서 마귀의 모든 걸 이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시험 들고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말씀이 탁 그냥 기억나서 말씀을 외치,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햇빛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탁 꽂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기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좌우의 어떤 날생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뭐 이렇게 잘 때로는 이 음식 먹을까 저 음식 먹을까 뭐 외식도 하고 그러지만은 말씀을 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하늘의 실
신령한 복이 그에게 일곱 날의 햇빛같이 장막이 되어 역사하세요. 장막이 되어요. 그 밤에 주무실 때도 그 무지개 구름 아래서 이제 영혼이 그 하나님과 연교할 때 그 기쁨은 참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장막에서 내 영이 떠날 때도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 입을 열면 말씀을 넣어요. 그냥 입과 말씀, 말씀과 입,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모든 글자를 다 입의 글자로 다 첫 줄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보고 우리에게 입의 축복을 특별히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입술에 그 바발이 붙어 있는 먹는 축복 이런 등등을 얘기하죠. 우리는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축복이 있어요. 말씀의 축복.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이 돌이키사 하는 이 파나크라는 이것도 입술 글자로 시작이 되고요. 13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발걸음 하는 이것이 이제 파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로 입술 글자가 이 단어로 시작이 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22장에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명하고 남유다가 한 50년 더 남유다는 이제 유지가 되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일 선한 왕이 요시야 임금이 있어요. 이 요시야 임금이 참 착하고 선한 임금인데 청년 시절에 이제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때에 성전에 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므낫세 왕이고 전부 다 하여튼 우상 성전을 하기 때문에 성전이 쇠락하고 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성경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에게 이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책을 갖다 줬더니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걸 못 읽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자음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걸 이제 읽으려 그러면 모음을 붙이는 것은 모음은 붙이지 않고 부전으로만 이제 이렇게 전해지니까 서기관, 사관 이런 사람들은 이걸 구전으로 자기들은 쭉 전수받았기 때문에 모음을 붙이지 않아도 자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쭉쭉 읽어내요. 그래서 사반이 그것을 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반은 그걸 이제 읽기는 읽었지만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지 훌다를 찾아가서 뜻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뜻이 뭐냐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이유는 뜻을 알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에 그 말씀은 늘 달라져요. 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다가 또 동일 본문인데 어떨 때는 또 저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말씀의 세계에서 hil기야와 또 사반과 훌다 이런 이제 차원들이 있습니다. 봐도 읽지 못하고 또 읽어도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뜻을 아는 단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봐도 모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보긴 보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뢰한 것을 듣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신앙의 단계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깊이가 있어서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이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말이 내게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다음에 나의 법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얼굴이라는 단어 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입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제 그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판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할 때 하나님이 빤히 이렇게 보는 앞에서 그런 이제 판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이렇게 참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입에 늘 내 말이 붙어 있도록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 가까이에 내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입에 항상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의 주의 말씀에 기쁜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옥토박 같은 믿음 위에 주의 말씀이 떨어져서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